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며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여야지만 합니다.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꿈꿔야 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병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떠한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죠. 짧은 기간 고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혼란을 겪는다면 그 이유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신앙 안에 성숙하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유익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감사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기는 한데요. 어쩌면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함과 건강함을 지금 점검해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교회가 많이 힘들겠습니다. 목사님 어렵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셨던 찬송 2절처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풍랑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우리를 더 빨리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러한 고마운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돌아보면서 깨달으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반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서게 되고 또 성경 통독반들을 통하여서 각각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지난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쩍 많이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맛보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몇몇 분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해져 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처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은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때 그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죽임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목적은 부활에 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이 말씀 듣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누가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모여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게 궁금하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왕 되시는 날을 꿈꾸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다라는 말,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을 때에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개역 성경 말씀은 항변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쉽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은 말렸다, 그렇게 기록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예수께 대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항변했다라는 바로 이 단어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병행구가 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단어와 지금 항변한다라는 게 같은 단어라는 거죠.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로부터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언젠가는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언제 말씀하실 건가? 어쩌면 주님께서는 계속 그 틈을, 그 기회를 보고 계셨던 거죠. 언제쯤이면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어야 하는가? 언제쯤이면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가?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언제로 잡으셨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 그랬다라는 거죠.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말씀은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도 나오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에 있어서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제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지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냥 어린아이의 신앙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의 말씀도 십자가의 이야기도 헌신도 희생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자리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예쁘죠. 너무 귀엽죠. 그 자리에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 방에 사탕을 받으러 오던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요즘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이 벌써 커서 하이시에서 찬양팀을 맡기도 하고 또 하이시에서 이런저런 모습들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의 키가 부쩍 자라고 부쩍 성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성장해 가야지만 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많은 어른들의 기대라는 거죠. 신앙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바로 그러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성장해야지만 합니다. 성숙해져서 이제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제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이제는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 가야 하는, 세상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내야 하는,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만큼의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단계 더 성숙했다라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다음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기 힘들어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자리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은총으로 받지만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부림침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만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축복과 위로, 격려의 말씀들, 칭찬의 말씀들만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부드러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에 이르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흔들려버리는 베드로의 신앙,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강한 믿음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여져 가며 더 온전하여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소망합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르러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편안함과 안전함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공동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함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러 가시는 귀한 신앙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